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제목이 무엇이 중한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이건 악센트를 강하게 넣어야 됩니다. 무엇이 중한디, 그렇게 액센트를 좀 넣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제목은 한 영화의 주인공의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울부짖는 고백입니다. 딸이 상처받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이 딸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고 그 상황을 이 딸에게 묻는데 아버지가 정확하게 잘 짚으면 되는데 잘 짚었을까요? 못 짚었을까요? 잘 못 짚는 겁니다. 엉뚱한 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왜 중요한 걸 모르느냐는 이야기죠. 왜 중요한 걸 놓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느냐라는 딸의 절규와 울부짖음이 이 무엇이 중한디라는 제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을 정하려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혼돈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냥 그렇게 흘러보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 칠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히 잘 짚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걸 잘 알아야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그 중요한 것을 내 것으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 왼쪽 다리를 긁고 있고 왼쪽 다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를 다 갖춥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락시킨 이후에 오늘 7장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승리한 거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영적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그 중요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칠부 예배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엇이 중한디?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고, 할렐루야! 그걸 발견하고 누려야만 우리는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중요한 걸 놓친 거가 뭘까? 기억하고 발견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 중요한 것들을 잘 체크하는 우리 칠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겁니다. 승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네, 6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한쪽 벽만, 한쪽 면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난공불락으로 생각했던 그 여리고성이 칼과 창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열쇠바퀴 돌고 나팔이 불고 함성을 와 하고 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광경을 보고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들은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걸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이 와로로 무너지리라.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함성과 함께 무너진 그 여리고성의 그 승리와 그 감격에 도취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은 야훼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도 너희들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벌어진 모든 동물과 사람과 물건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의 감격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놀라운 건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장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7장으로 넘어가면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다지파의 한 사람 아간이 그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를 숨긴 거예요. 그 숨긴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7장 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니 우리의 삶에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승리보다 그 가운데 너희에게 말한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까지 돌아오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이 여리고성에 머물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온갖 물건과 외투와 금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그것이 탐났겠습니까? 그리고 알 바가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 훔칠 수도 있고 누군가가 하나 이렇게 숨겨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의 기적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가지시고 그냥 아간이 가진 것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라도 빠짐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참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걸 인정받기를 원하셨고 그걸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충만한 그 기적과 같은 일에 비하면 그 땅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순간적인 탐욕이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불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할 테니까 그 싸움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물건과 그리고 동물들을 다 진멸하여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신 건 그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겼어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기름진 소가 보입니다. 기름진 양이 보입니다. 그 풍성한 것들을 보니까 그것들을 죽이는데 한편의 마음에 어떻게 들까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죠.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합리화하는 거죠. 그걸 이성적으로 합리화하면서 결국 그 기름진 양과 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울이 내가 사무엘이 명한 대로 다 진멸하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이 기름진 양과 기름진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하면 네, 성경에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제사에 목마르신 분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제물에 목마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금과 은으로 많은 물질로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리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리고 성도, 요단강도, 홍해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고 변명이 들어오고 합리화가 되어질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진 장면이 성경 곳곳마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한 것이 응답받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 풍성히 누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합리화하고 있고 변명을 하고 있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과 기적보다 그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기에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걸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 이 예배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발견하는 것이 오늘 그 딸이 아버지를 향하여 무엇이 중한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응답받는 그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무엇이 중한디? 그걸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12절,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 모세의 인생을 함축하고 있는 신명기 3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누가 요단강을 건너가게끔 하신 거예요?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그렇게 모세가 행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건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할게. 너가 행한 자가 되어주렴.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너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할 테니까 너는 행한 자가 되어주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응답보다, 승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무엇이 중한디, 중요한 걸 발견하는 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까? 나보다는 우리가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우리라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실수하고 아간이 범죄하고 아간이 그 물건을 탐욕 가운데 가져왔는데 성경은 아간이 범죄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아간에게 진노하면 되잖아요. 아간이 훔쳤으니까 아간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로 어우러졌지만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고 함께 이루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간 한 사람의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진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선교회, 청년부에 가면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자매라고 얘기하면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르나요? 아버지. 저에게도 아버지이고 여러분에게도 아버지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남남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졌고 연합되어져야 하고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를 꺼려 하십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우리도 함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 지체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 아프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혼자 아플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와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고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그 고통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혼자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체인 서로에게 연결해서 함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고통을 누리고 함께 즐겁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7부 예배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교구에 꼭 속하시고 기관에 속하시고 홀로 7부 예배만 잠깐 드리고 와서 돌아가지 마시고 대교구든 교구든 아니면 찬양디든 아니면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오시든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로 보았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저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저 사람의 축복과 응답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함께 언약의 공동체가 되고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성령으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하는 거. 공감하십니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기에 혼자 나와 예배드리기보다 연합하여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늘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것, 네 것이 없고 그것을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건 우리의 삶이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되 함께 큰 은혜 받고 여러분의 응답 받으시되 함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승리 자체보다 누가 하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승리 자체보다
누가 하셨는가가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누가 승리를 가져다 주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향하여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 아이는 작은 성이기 때문에 소수만 올라가도 됩니다. 몇 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몇 명, 소수만 그 아이성을 향하여 전투에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는 아이성을 정탐하고 아이성을 향하여 싸우러 나갈 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그 말씀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더라,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받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을 향하여 군사를 보내고 보기 좋게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이기게 하셨는데,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여리고성이 작은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아니요. 여리고성이 크더라도, 아이성이 작더라도, 어떠한 삶의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나가서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가져올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그것보다 작은 일이 다가오고, 때로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다가오고, 때로는 또 다른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 전술과 내 전략으로, 내 군사의 힘으로, 아니면 내 노하우로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보잘것 없는 아이성에 패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승리를 주신 분은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크고 작든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작은 거는 내가 한다? No. 우리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승리와 응답과 축복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지, 그 다음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다음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루실 것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는 상관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어요. 아멘. 이 앞에 있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크든 작든 나에게는 문제가 있고 나에게는 상관이 있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께 관계가 없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승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중한디? 라는 이 주제가,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속에 주신 은혜가, 깨달음과 그 마음의 뜨거움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